말씀은 산자의 하나님.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요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참 깊은 진리를 참 말씀을 준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 참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산자의 하나님이 곧 우리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서 두 가지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자들에게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 사람을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 이제 책잡으려 한다. 책잡으려 한다는 것은 이제 허점을 노려서 이제 어떤 고소할 그런 조건을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뭘 잘못한 게 있나, 말하는 것이나 뭐 행위에서 잘못한 것이 있나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고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 앞서 12장 1절에 12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면 죄가 덮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죄를 깨우쳐주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면은 자기 죄가 없어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울에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이렇게 비친다고 해서 거울을 깨뜨려 버리면은 자기 더러운 모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더러운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죄는 그대로 있고.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로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당은 로마에 아부하면서 세리들을 동원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평소에는 아주 원수같이 지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책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한 통속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친구가 되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있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인사의 말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료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서 참되시다. 당신은 참되시다. 이것은 이제 영어 그 NIV에 보면은 integrity. You are a man of integrity. 이것은 완전하고 고결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 말은 You aren't swayed by man. 이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곧 예수님의 그 절대성과 불변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절대 불변의 진리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거의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좀 깨달음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없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책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은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은 잘 듣고 이렇게 하지만 행위는 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우리 UBF에서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서 아는 지식은 많은데 삶은 그 따라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지적받잖아요. 지적받으면은 또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많이 아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물었습니까? 14절 후반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속국들이 많았는데 그 속국들 중에 이스라엘은 종교가 워낙 독특해서 징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니까 전쟁하다가 안식일 되면 총 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주 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수 우파 중에는 전쟁하다가도 징집에도 안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징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는 징집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많이 성경에도 세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로부터 이제 불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세금 내는 걸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뭐 앞잡인가 세금 바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 헤롯 왕이 로마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에 지금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세금을 바치라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바치지 말라 하면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아주 이렇게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바리새인들 헤롯 당의 사람들은 이제 아주 예수님을 참 올무에 걸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걸려들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게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해서 외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악한 의도.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데나리온은 것은 이제 동전 아주 기본적인 동전인데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가이사 황제를 인정하고 이제 황제로 인정하고 이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돈은 그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제 그 구약 시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전에는 왕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왕을 세우고 이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 왕들이 다 선한 왕들은 아니고 국민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만약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도 없고 국가가 없으면은 완전히 막 이 세상은 참 야국강식 이제 힘센 놈이 막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었는데 그래서 이 국가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기본 의무가 뭡니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뭐 이런 의무들이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해야지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이렇게 학교 공부하러 가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 납세 의무. 세금을 이제 직장에서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또 원천 징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제 잘 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진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그 당시에 그 성전이 유지되려면은 성전에 이제 헌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전세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소득의 11조를 바쳐야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이제 그걸 하려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걸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11조를 바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헌금을 바칠 때는 로마 황제 흉상이 새겨진 돈으로 바치면 안 되고 이제 성전에 낼 수 있는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에 환전상이 있지 않습니까? 환전상이 있어가 예수님이 막 쫓아내고 이제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진 그 돈은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고 또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로마의 흉상이 새겨진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헌금하고 하나님이가만 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 안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가에 의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중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세상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같이 행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것이 서로 충돌할 때는 좀 문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공산당들 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마라, 교회를 다 이제 부숴버리고 이렇게 하라.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겠죠. 거기에서는 이제 항거를 해야 되겠죠.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은 이제 국가의 법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이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 우리 신자들이 수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 하나님 나라에 뭘 모르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 주신 계명, 10계명을 비롯한 그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중요한 의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우리 신자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새겨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돈은 가이사에게 바쳐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우리 신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과 소망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제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한번 책 잡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워낙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이제 물러가니까 이번에는 또 사두개인들이 한번 도전을 또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18절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활이 없다는 걸 한번 입증을 해가지고 예수님도 이제 제압을 하지만은 바리새인들도 이겨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이 이겼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굴복시킴으로써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낫다. 이걸 보여주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 유대교에서는 이제 세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랬어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굉장히 이제 존중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제 위선된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는 아예 이제 천사도 믿지 않고 전국도 믿지 않고 이렇게 현 세상에서 참 잘 사는 이런 세속적인 신앙 사두개파.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의 아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이고 에세네파는 아예 이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안에서 노동하면서 작업자작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이 세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사두개파들이 예수님께 이제 도전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 이것을 이제 입증을 하려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써준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어떤 율법을 주셨냐?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은 형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형의 가문이 이제 이어지게 돼요. 만약에 자식이 없이 이제 형이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형의 가문은 완전히 이제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이나 뭐 그런 것이 다 이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인사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고 그 다음 둘째부터는 이제 자기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첫째는 이제 그 과부가 의지할 수 없는 과부가 좌부에게 자식을 남겨서 이제 부양하게 하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고 그 가문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제도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다 이제 그 다음 형제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또 죽고 그 다음 형제가 결혼했는데 또 죽고 그 다음 일곱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인다면은 이 사실이면 참 너무나 운명적인 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사실은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는 나올 수 있으면 몰라도 아마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꿈에는 가능성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두개인들은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주셨다니. 부활이 있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부활이 있다면 윤리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해괴한 이제 일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악한 것이죠. 율법을. 이것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올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참 큰 문제인데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굉장히 참 큰 문제죠.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으면은 언젠가는 그를 구원할 것인데 뭐 굳이 애써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 특히 예정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장로교는 잘 부흥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뭐 그냥 이런 예정론을 믿고 핑계하고 그냥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더라도 하늘에서 무슨 큰 뭐 음성이 들려가지고 구원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복음 진리를 듣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모르잖아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데 그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 마음을 그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이 캠퍼스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면은 뭐 언젠가는 믿을 것이니까 굳이 뭐 전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택하심의 진리를 말씀하셨지만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택하신 자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을 수가 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 보면은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설득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러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냐? 24절과 25절 같이 읽읍시다. 24절과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류에 빠졌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모세 5경에는 이제 그 부활을 암시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특히 전사라는 말은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사라는 말을 직접 나오는데도 전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에게 전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나 전사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결혼 같은 건 할 필요 안 한다는 게 결혼은. 그러니까 이제 현세와 내세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내세를 현세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자식을 낳고 그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내세에 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부활 그 내세에는 죽음이 없으니까 또 자식을 낳고 뭐 종족을 보존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변화가 돼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 후의 세계를 현실 생활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아주 왕들의 무덤에 보면은 사람들을 이제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나중에 살아나야 되니까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을 다 그 집어넣고 종들까지도 다 살아있는 종들까지도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살아날 때 종들도 살아나서 또 종로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이.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부활이 현실의 연장이라면은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젊을 때 돌아가시고 자식은 70, 80에 죽었다면은 나중에 살아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젊은 사람으로 살아나고 아들은 노인으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원수를 갚느라고 막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의 진리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는 이 사람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도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느냐 이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진리를 인간의 논리와 과학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바탕 위에서 영접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나?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과 27절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와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모세의 책 중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를 말하는데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가시나무 뜰기가 불은 타는데 가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꽃만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만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자기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은 모세와는 한 500년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하고 모세가 살던 시대하고 500년 이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말했어요. I am the God of Abraham. 나는 현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 현재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곧 영생을 얻은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 있다는 것, 지금도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살아 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볼 수는 없지만은 장차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것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산자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죽으면 끝인데 무슨 산자의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도 없다. 즉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부활절 특강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묵상을 한 것인데 부활 신앙을 가진 자와 부활 신앙이 없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고 뭐 우리 지혜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뭐 이런 예수님도 믿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무덤 속에 묻히셨다가 3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분이 죄인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둘째는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생 문제는 사람이 열심히 살지만 결국 죽는다 하는 데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은 너무나 참 허무합니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좀 얻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 인간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서 이것을 공평하게 이렇게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참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공산주의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능력의 차이,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비교의식과 운명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뭐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병자가 있고 뭐 죽음이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세상에서 차이가 살더라도 장차 차별이 없는 곳에 간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그게 참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부활신앙을 가질 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지나가는 삶,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하룻밤 뭐 이렇게 여인 속에서 하룻밤 잘 수도 있고 무슨 호텔에서 하룻밤 잘 수도 있고 정 뭐 급한 사람은 기차역 대합실에서 하룻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 그런데 지나가고 난 뒤에 뭐 호텔에서 하룻밤 잤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인 속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누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우리도 여러 종류의 집에 살아봤는데 그 지나가놓고 나면은 뭐 크고 좋은 집에 살았든지 뭐 좀 이렇게 좁고 불편한 집에 살았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나놓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불편한 게 있더라도 잠시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삶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에 돌아가듯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운명적인 슬픔에 빠지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듯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그걸 기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자유함이다.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것은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자유함이 아니고 사람들 눈에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 참된 자유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 자신에도 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매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도 매이지 않는 그것이 참된 자유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특권이다. 셋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마치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이 이기는 같이 보이는 거 많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참된 정의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차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탄 마귀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이 세상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자의 우리가 이제 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질 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말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이중 시민권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부활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 믿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또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